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중세시대 미들에이지를 꼽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도록 억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를 가리켜서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도 더 이상 그 미들에이지를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세 시대는 어두운 시대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어두운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답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여호수아 이후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사사시대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일들이 영적인 암흑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나 그 주변 부족들에게 위협받고 침략당하는 모습들은 읽는 사람마저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때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당했던 이 가나안 부족이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강력한 군대와 시스라라는 뛰어난 지휘관을 갖춘 세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는 사사기의 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보신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자기 뜻대로 살았다. 가나안 부족에는 그런 군대가 생겼다. 이러한 지휘관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다 내다버리고 자기의 뜻과 세상의 상식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이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상식이니까 이방인을 내쫓는 위험한 전쟁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빨리 장가가는 게 상식이니까 혈통을 따지는 배부른 짓은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상식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꽉 막힌 짓은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식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식에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군대의 힘이 더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는 것이 상식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900대 철병거 부대에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고, 강한 나라 사람들이 약한 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괴롭히고 빼앗고 막 이용하는 게 상식이니까 그대로 당하게 하셨습니다. 상식대로 살아봐라. 사실 상식이란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상식이 믿음을 떠난다면, 그 상식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상식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 믿음 없는 상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대로 20년 동안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선택했던 그 시간들이 끝없는 어두움이 되어서 자기들의 목을 조여오니까 그 어두움을 뚫고 자기들에게 비춰질 한 줄기 빛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은 드보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드보라의 출신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드보라가 지금 거주하는 곳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는 곳이다. 세 번째, 드보라가 하는 일은 재판이다. 재판. 드보라는 사사로 세우심을 받기 전부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사로 세워지고 난 후부터는 이 사사의 뜻은 저지, 판관이거든요. 그 말 그대로 재판이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법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결정하는 거죠. 물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옳음과 정당함을 증명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재판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벌을 받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은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의 판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즉 드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했는데 그 재판은 단지 법의 적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과 사회와 나라에 적용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하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드보라가 이 재판의 일을 감당했던 장소를 소개하는데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많이 있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대추야자는 그 열매로도 유명하지만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열매로 유명하지만 특별히 이 나무는 그 나무 자체에서 달고 귀한 수액을 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도 벌꿀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꿀이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더 익숙했던 것은 벌꿀보다는 대추야자 나무의 수액입니다. 즉 이 종려나무는 그 사람들에게 꿀나무인 거죠. 그런데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허니비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적용하고 있죠.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꿀나무 아래에서 꿀벌인 드보라가 꿀 같은 말씀의 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먹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꿀 같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며 고통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드보라라는 당신의 꿀벌을 보내셔서 말씀의 이 달콤함을 다시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달콤함은 단순히 거기에는 위로나 인정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달콤함은 곧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31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불편한 책망, 회개나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은 외면하거나 버린다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 더 심하게 말하면 진리를 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곧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것은 곧 예수님 전체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만 떼서 먹고, 예수님의 발만 떼서 먹고, 예수님의 머리만 떼서 먹고, 예수님의 가슴만 떼어서 먹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자체인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않고 거르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사랑의 손길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불편한 손길 안에도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맡길 때 그분에게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달콤함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전혀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술 맛이 달다는 건 말이야, 오늘 하루가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술은 마음과 상황에 따라 다른 맛을 내나 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언제나 늘 답니다.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살았나, 오늘 내가 좀 잘 못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술을 찾지 말고 꿀 같은 말씀을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처음엔 달콤할 수도 있고 쌉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소화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참 단맛,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발악을 볼 건데요. 발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의 달콤함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는 이 명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 곧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락이 가나안족 속의 본진으로 위험하게 쳐들어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싸그리 모아서 바락 쪽으로 더 가까이 오게 할 것이고 그 대장인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Go! 가라. 그런데 바락이 안 갑니다. 대신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GMG라고 있어요. 가면 가. 가면 가를 시전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딱 그거 생각나실걸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죠? 가면 가, 안 가면 안 가. 물론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요. 시스라나 철병거 900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무슨 대단한 신무기나 정예병이 주어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 앞에서 바락이 보였던 그 주저함과 두려움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가 같이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내용, 그 결과가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원래 바락의 손에 넘겨졌을 시스라의 목숨이 아직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의 영광도 무슨 대단히 거창한 영광이라기보다는 승전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영예입니다. 그런데 그 영예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락의 주저함은요, 그의 이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욥기 38장 35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번개 곧 바락을 보내어서 가게 할 수 있느냐? 너 못하지?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 바꿔 말하면 하늘의 번개, 하늘의 바락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즉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번개 바락은 즉시 가지 않고 가면 가 하고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안 가면 안 가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한 것은 이 바락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4장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등장하지만 그 후에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싸우자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서쪽에 있는 반 지파, 이사갈 지파 네 지파가 스불론, 납달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므낫세 동쪽에 있던 반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요.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 함께할 것처럼 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안 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네 지파, 므낫세 반, 단, 아셀, 르우벤은 앞으로 다윗 왕국으로 예표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살려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가진 것도 잃게 만드는 수치를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저함과 두려움의 모습은 예수님의 순종에서도 결코 발견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락은 주저했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락은 조건을 달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바락은 영광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결심이나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그 십자가의 순종에 위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순종을 즉각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쇼핑할 때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뭘 고를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배송만 늦게 온다는 거예요. 주저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의 주저함은 축복을 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은 성취를 늦출 뿐입니다. 혹 그것이 불순종으로 간다면 그 축복과 성취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순종이나 결심을 두고 주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가면 가, 안 가면 안 가 하고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건 사실 아니고 어떤 개그맨은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생각난다면 내가 요즘 주저하는 것이 있어. 내가 요즘 두려워하는 어떤 순종의 그것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망설여져. 그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종으로 그 결심으로 그 실천으로 즉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했던 바락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게 하신 거죠. 가면 가? 오케이, 그럼 드보라도 같이 가. 그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의 군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박살내셨습니다. 5장에 나오는 그 승전가 노래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5장 4절, 20절, 21절 세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철병거 900대를 기손 강물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기손강은 그 와디라고 불리는 건천입니다. 건기에는 마른 땅이고 우기에는 강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건기였기 때문에 철병거 부대가 자신 있게 출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번개와 당신의 비와 당신의 천둥을 쏟아부으셔서 그곳을 큰 강으로 만드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 번개인 바락이 아니라 하늘의 번개를 사용하셔서 승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영광이 없죠. 남은 건 이제 가나안의 대장 시스라입니다. 모든 병거를 잃고 걸어서 도망가는 이 비참한 시스라의 눈앞에 낯익은 장막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말하자면 그 장막의 주인은 친가나안 집안이었고 시스라는 그걸 보자마자 살았다 싶었을 겁니다. 역시 그 장막의 주인의 와이프인 야엘이라는 여인은 시스라를 영접해 주었고 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심하면서 마실 물을 청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인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 행동을 계시합니다. 21절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리고는 뒤쫓아온 바락에게 이 가관을 보여주죠. 그 장면을 본 바락의 마음에는 이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여인의 손에 이자가 넘어간다는 게 진짜였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방금 잠깐 지나갔지만 물을 청하는 시스라에게 야엘은 왜 밀크를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야엘의 이름입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산염소, 마운틴 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비하신 여인인 산염소가 젖을 내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깊은 잠과 안식을 주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그 대장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말씀의 성취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났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은 생각보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강조차 말라서 맨바닥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방금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젖과 꿀을 수확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의 젖과 꿀이 말라갔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옳다고 여겼던 그 상식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이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셨을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꿀벌 드보라를 통해 말씀의 꿀을 주시고, 산염소 야훼를 통해 생명과 은혜의 젖을 주십니다. 젖과 꿀을 잃어버렸던 땅에 다시 젖과 꿀을 주셔서 그들이 살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장 23절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의 승전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자손, 주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왕, 주의 원수들, 곧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달콤함을 주는 꿀 같은 말씀과 생명과 평강을 주는 이 젖과 같은 말씀을 늘 주시는데,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꿀을 베푸시는 종려나무 아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젖을 베푸시는 그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자기 뜻대로 세상의 상식과 원리대로 살다가 몸과 영혼이 메말라 버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 같은 말씀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여전히 너무나 커 보이는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 같은 생명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젖과 꿀로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찢어졌던 모든 것들이 싸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